안녕하세요. 5월 1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6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일상생활의 지혜와 믿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우리들에게 밀접한 생활의 영역들에 있어서의 관계된 교훈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보증과 채무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위험함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또 게으른 자에게 닥칠 피할 수 없는 가난의 위험을 경고하고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삶을 어떻게 훈련받을지, 그런 말씀들을 교훈의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담보와 보증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말고도 잠언 여러 곳에서 이 보증을 서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이 보증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종종 볼 수가 있죠. 저희 가정도 예전에 한번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보증이라는 것이 내가 아는 사람에게 부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가까운 가족이 부탁하면 그 가족이 서운해할까 봐 그 마음 때문에 보증을 서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서운한 마음을 한 번을 달래기 위해서 보증을 섰다가 집안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 보증이란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내가 대신 책임지겠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 만약에 어떤 채무관계에 따라서 이 보증을 선다 그러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모든 채무도 내가 갚겠다라고 그렇게 보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증이란 단어는 전적으로 책임진다, 헌신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뜻 가지고만 본다면 내가 책임을 지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준다라는, 내 신뢰를 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당연히 보증을 서지 말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성경에서 믿음으로 볼 때 우리의 보증이 될 만한 분이 누구냐,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우리의 인생을 담당하실 분이 누구냐? 결국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밖에는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보증을 서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내 생각과 행동으로, 감정으로 책임질 수 없는 일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일을 내가 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어쩌면은 이 보증을 서다 잘못된 것은 우유부단한 마음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의 결과라고도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증을 서지 말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정말 그 사람을 끝까지 좋은 관계로 맺기 위해서는 한 번의 감정보다는 다른 것으로 도와주고 보증을 서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책임질 수 있는 일을 내가 하는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의 교훈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로 보증을 설 기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지어 직장에 들어갈 때 그 사람이 그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보증을 내가 친구 아들이든 아니면 우리 가족이든 서줘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런 작은 보증에서부터 정말 재산이 걸려있는 큰 보증을 서야 될 때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지 않은 분이라면 이 보증은 되도록 서지 않는 것이 저는 좋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일상생활에 나중에 크게 후회하지 않을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분이 누구냐? 결국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씀을 이 교훈을 통해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또는 오늘 말씀에 6절 이하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배우라,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상생활에 내가 성실하게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창조한 작은 곤충에 불과한 개미조차도 성실하게 자기의 것을 준비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날마다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신앙적이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게으른 자는 뭐냐? 결국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한 자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9절까지는 불량한 사람, 악한 사람에 대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악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현실에 맞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이 악한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어쩌면은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믿음대로 살지 하지 않는 가증한 자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믿는 자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또한 성실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책임져주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개미만도 못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나를 믿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죄 용서하시고 오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내 인생을 책임져주는 주님만을 믿고 성실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진 진실함으로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잠언 이 시간 계속해서 묵상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도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는 내 인생, 그런 인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묵상하며 나아갑니다.